에서 한 가지로 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아주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주보에 나오는 대로 조건 없는 감사다. 조건이 많죠.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다 조건이죠. 그러나 조건이 없는 감사.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조건이 없는 그런 감사 생활, 이게 참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건 없는 감사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박국에 나오는 하박국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기를 해서 먹으면서도 행복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만큼 행복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하며 삽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권력을 키우고 위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소유했고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참 행복할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권력을 얻었다고 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 행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족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삽니다.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행복의 근원이 돈에 있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공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기 반찬을 먹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마른 떡 한 조각을 겨우 먹고 산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살아?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마른 떡 한 조각 놓고도 헌금 봉투에 그러죠. 할아버지가 빵 한 쪼가리 놓고 감사기도 드리는 그런 헌금 봉투, 우리 헌금 봉투 한 매복에다 꽂아 놓았습니다. 얼마나 마른 떡, 빵 한 쪼가리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 맛있는 것들, 좋은 것들, 제육에 가득하게 그것을 먹으면서도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생의 참다운 기쁨이 어디서 오며 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의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참 행복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 문제의 답이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죠.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예언자였으며, 그는 오늘 본문의 시를 찍었을 때에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학살당하고 노략을 당했을 때에 짐승들까지라도 다 빼앗김을 당하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농사 져놓으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그랬잖아요. 다 수탈당하고 다 빼앗아가고, 우리 여기 도계 지역은 탄광 지역인데 이 탄광 지역에 그걸 말해요 다 빼앗아갔더라고. 다 수탈해갔더라고.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 톨 그 재산도 없고
기근과 황폐한 그런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을 방불케 하는 난세에 살았습니다. 난세,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좌절과 절망 자포자기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시대를 살면서 북한 동포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3대 세습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3대 세습을 하면서 공포정치 가운데 고사총으로 다 쏴서 죽이는 꼼짝말한 의들, 잔소리하면 그냥 고사총으로 쏴 죽여. 그렇게 공포정치를 하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뭐 바다 나가서 고기 한 마리 뭐 하나 잡아 먹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굶주려 죽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이라는 이 참 지옥에서 탈출을 할까?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남한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같은 시대를 사는데 그렇게 대비가 됩니다. 남과 북이, 북과 남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북한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저 중국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우리가 왜 공포시대에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납득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7절이죠. 18절이죠. 한번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 속에서 그의 신앙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만 기뻐하겠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노략질을 당하고 포도 한 송이, 배추 한 포기, 쌀 한 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키우던 양, 소떼를 다 몰아가고 빼앗아 갑니다. 외양간에 남아있어야 할 그런 소양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하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없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삶이에요. 풍년을 주셔서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서 폐허가 되었을지라도, 사업이 부도가 났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요, 조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신앙은 까닭 없는 신앙이고 조건 없는 신앙.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복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조건이 많습니까? 그러므로 하박국의 이 믿음은 경제 상태,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그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바로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음을 하박국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하박국이 깨달은 그 사실,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지구 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곳곳에 그냥 몸살들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던 희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 세계가, 이 중국을 비롯하여 대재앙의 재앙들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그 사실, 오늘도 그것을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은혜로 삽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한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창궐하여 다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런 거로 원수들이 기름진 옥토의 소산을 모두 다 빼앗기고 소와 양금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가도 하박국의 마음에 간직된 하나님만큼은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약탈해 갔어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만큼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만큼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곡식과 가축과 모든 소유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셨고, 하나님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양식이 없을지라도, 재앙으로 코로나로 다 죽어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이 하박국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 친히 욥을 일컬어 동사람 중에, 동시대의 그런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나님께서 욥을 일컬어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기 1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단의 말에 의하면 욥이 하나님을 숨기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큰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지만, 숨기시는 것이지, 만약 그의 소유물을 치시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1절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하는 조건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지,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 감사를 왜 하겠냐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하겠냐는 거예요. 복을 걷어가시면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하나님 면전에 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이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까닭에 있는 그런 경우예요. 그 뭡니까? 그 이유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그에게 까닭,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에게 건강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욥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이유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그때 하나님은 까닭 없는 헌신, 까닭 없는 감사, 까닭 없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외함, 바로 이런 관계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증명하기 위해서 욥이 복된 조건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욥에게 복된 조건을 하나하나 다 빼앗으셨습니다. 빼앗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빼앗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조건들, 물질적인 조건들, 모두 그런 것들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관계냐? 아니면 복을 주셔서 감사하는 것이냐? 무슨 이런 까닭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냐? 현실적인 이와의 관계를 초월하였을 때만 값어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욥에게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수라를 주신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욥의 가정에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인이 욥에게 헐레벌떡 달려와서 하는 말이, 수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또 달려와서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양과 종을 다 불살랐나이다. 그런 말을, 아직 말이 또 끝나고 있을 때 다른 한 사람이 또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 사람들이 약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처참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욥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지금까지 소식보다도 더 엄청난 비통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태풍이 집에 부딪혀서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자녀들이 다 깔려 죽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일시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지금까지 복과 평화의 사랑, 사랑의 사람으로 넘쳤던 그의 그 가정에, 평화와 은혜와 그런 것들로 넘쳤던 이 가정에 불과 몇 분 만에, 얼마 그 시간 차이에 모든 종들과 재산들,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 손주들이 다 일시에 그 집에서 그냥 깔려서 태풍이 불어와서 내 기둥을 치니까 집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서 다 압사당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저주 중에 저주고 저주 중에 정말 저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의 환경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져서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예배했다. 오늘도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신앙의 고백을 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빼앗기고 자손들이, 그 많은 자녀들이, 손주들이 지붕이 무너져 태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지면서 압사당해서 그 중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욥은 약대와 양떼를 이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축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어도 자녀를 모두 다 지붕에 깔려서 죽었어도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녀 때문에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봅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재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라고 하면은 그런 기복신앙이었겠죠. 욥의 신앙은 기복으로 오염된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욥에게 범죄하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에 여러분들 좀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맙시다. 환경이 좀 이상하다고, 전염병이 창궐하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 공간,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립니다.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사단은 여호와께 또 제안하며, 사단은 끊임없이 참소하고 참소하는 자요. 또 뭐예요? 욥기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으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죽지 않겠나이까.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 몸을 치라는 거야. 야, 사단 마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고 술리는. 이 말은 욥이 재산을 잃었을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주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욕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에 욥에게 질병이 오기를 시작하였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청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청이 생겼는지 기와 조각을 하나 주셔서 그것으로 온몸을 푹푹 긁어. 우리 한결이 은결이 자라면서 지금도 우리 은결이가 좀 피부병 아토피가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냥 가려우니까 막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밟고 막 다니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데 몸이 막 가려워가지고 엄마 아빠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어. 막 아토피가 막 심해가지고 막 그냥 막 푹푹푹 피가 나는데 막 그냥 걷습니다. 마치 그냥 온 몸에 악창이 나서 손으로 긁는 것도 싫지 기와장을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몸을 푹푹푹 긁었던 거예요. 피고름이 막 나는 거예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그냥 덕지덕지 그냥 말라붙었다 떨어졌다. 온 몸에 피고름이 줄줄줄줄 흘렀는데요. 그의 근거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다가 와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서 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심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니 뭐가 계십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그의 아내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욥은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에 욥이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그의 입술을 지키며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랬잖아요. 우리 조금만 힘들으면 입에 그냥 막 거품 물고 막 이상한 이야기들을 막 하죠. 악담하고 저주하고 그 내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막 하면 안 됩니다. 욥을 보세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경이로운 신앙입니까? 그의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욥기서에 보면 욥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그에게 주셨다. 이처럼 욥의 신앙과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의 신앙, 성서에 기록되는 것은 읽고 감탄하라고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읽고 감탄하라고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이러한 신앙을 본받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욥을 알고 있지?
하박국을 알고 있지.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우리 오명석 집사님 오늘도 찬송 인도를 하면서 선곡을 해서 오늘도 감사절이니까 그 찬양을 했잖아요. 그죠?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성경을 읽고 뭐 하라고요? 이러한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따르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혹시 비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입니까? 어떤 신앙생활이었습니까? 산업이 잘 되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리에 빠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었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그러한 신앙, 오늘도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환경이 다르고 좀 어렵다고 산업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산업이 안 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기에 모든 소유를 잃어도 그런 그런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박국 선지자 보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경기가 안 좋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가난과 고통,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료 목사님 중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름 수양회를 이제 갔는데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집사님 가정,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니까, 규모가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에게 초등학교 다니는 무남 동료 외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수련회를 갔다가 그만 강에 물에 휩쓸려서 그 외동딸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사고 소식에 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회에 알리자 목사님, 장로님, 교인 할 것 없이 큰 근심에 쌓였고 큰 시험이 들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차라리 장로님, 권사님 자녀였으면 그래도 어떻게 처리해 좀 해볼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그 부모님은 구역 식구들이 아니면 자기 구역 식구들이나 알 정도요. 교회에서 그렇게 이름이 있게 막 활동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별로 아는 한 교회 식구들이면서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 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아주 평신도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하는 모습은 뜨겁지도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속닥속닥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교회에 와서 울고 불며 떠들어대며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 무남 동료 내 딸 살려내라, 내 딸 살려내.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다 어린아이는 아직도 물속에서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신을 건져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런 내용이 적힌 헌금 봉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목사님이 읽어 내려가시다가 교회는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목사님은 눈물 섞인 그런 한마디의 기도가 힘겹게 이어지는 동안에 노인분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내놓으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믿음 생활했던 그런 집사님인데 정말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박국 선지자 욥처럼 아무 조건이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여러분들 다듬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17절에 한번 다 같이 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떤 조건에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의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신앙 안에 그렇게 하박국 선지처럼 또 욥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절 예배로 우리 도계 침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런 수시로 변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맞이하여서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욥처럼 오늘도 귀한 아름다운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바로 다르게 감당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